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영혼이 뭘까요? 영혼이라는 그 개념을 구원 영혼이 아니라 어떤 그 무한한 시간, 무한한 어떤 그 세계, 바로 끝이 없는 그 세계를 바로 우리가 그 영혼의 그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영혼의 그 세계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끝이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시간 개념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영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영생, 바로 천국, 이런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어떻게 만드셨나?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여러분,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만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이 동물도, 공중의 새도 다 똑같이 다 흙으로 지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과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멘. 흙으로, 이 땅의 흙으로 사람도, 또 각종 그 새들도, 또 들짐승들도 똑같이 다 지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생기가 바로 이 바람, 숨결, 바로 호흡, 또 공기, 영,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루하. 이 루하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이 푸니마라고 번역이 됐죠. 이 푸니마가 바로 이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했고, 중국어 성경으로는 성령, 우리의 말로는 거룩한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바로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다 했어요? 생명이 됐다.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죽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우리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동물과 우리 사람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졌느냐?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는 존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사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그 영혼의 세계에 우리 영은 끝까지 지옥에서 살든지 천국에서 살든지 끝까지 살아있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또 혼,
이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는 인격, 즉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에게 양심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동물에게? 동물이 누군가를 잡아먹을 때 괴로워. 저 잡아먹을 때 괴로워 죽겠네. 보셨어요? 아니 동물은 그냥 무조건 잡아먹어요. 무조건 새끼든지 어미든지 다 잡아먹어요. 양심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몸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의 몸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동물이에요. 짐승은 그냥 짐승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우리 존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걸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혹시 그 장갑 있죠? 장갑. 여러분 그 장갑 그 자체가 뭔 힘이 있어요? 장갑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이 들어갔을 때 집을 수가 있어요. 집을 수가 있어요. 장갑으로서 기능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내가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나의 믿음이 자라요. 제가 어제 그저께 성전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다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건 나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건 난 믿고 나 알아요. 나도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믿음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상한 게 뭔가 이렇게 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그 뭔가 벅찬 그 감정이 그 고백 속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럴 때면 우리도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생각에 그 자신감과 용기와 어떤 그 모르는 어떤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뭐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그 어떤 성질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은 하나님의 그 성질과 됨됨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을 골라왔어요. 시편 145편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질이 급하게 생겼어요? 안 급하게 생겼어요? 무지하게 급합니다. 제가 급해요. 정말 두 사람한테 참 미안해요. 사실 제가 다 고백하면 전 너무 나쁜 놈이 될까 봐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데 저는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후루룩 끓어요. 그리고 후루룩 가라앉아요. 아까 오다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근데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후루룩 해가지고 슉 하면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인자하심이 크대요. 은혜로우시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도로 하나님께서 맴매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그 고유한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나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불어넣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늘 회복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감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잘 되냐? 잘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물과 하소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 그 성품, 하나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정 목사님이 요새 우리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녹음했잖아요. 들으라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들으시고 또 그게 거슬리다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읽는 것이 별로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읽었던 것이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내가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영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행하였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본분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죄를 짓도록 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 때문에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은 늘 뭔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은 뭔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람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 불만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어도 뭔가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 부족한 목마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두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기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기갈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목마름이 있지? 부족함이 있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영적인 기갈 때문에 있어도 많은 것이 나에게 있어도 사람은 뭔가에 자꾸 기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자꾸 채워보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선행, 착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으면 그걸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너 이런 죄였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율법으로는 그 사람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면 의로워질수록, 의로우려고 할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여여뻐도 못 가요. 착한 일 많이 해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널 불러놓고 무한하네. 네. 그리고 사람은 뭔가 이 지식적인 것을 자꾸 채워보려고 해요. 전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아는 게 많으면 오히려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아는 게 병이다. 그래가지고 오지랖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을 자꾸 써봐요. 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은 제가 상당히 위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서 그 12장 그 1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피곤하게 하고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들,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던들 사람의 영적인 것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종교를 가져요. 사람만이 종교가 있어요. 사람만이.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나는 무종교다 하는데 사람은 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꼭 부처, 모하메드, 공자, 맹자, 예수님, 하나님 그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바로 종교성의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은 우상으로 그걸 바꾸었어요. 어떤 형상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아래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금은보치를 가지고 와서 뭐를 만들었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보이는 하나님.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긴가민가해요. 보이지 않으면.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이 종교성이 누구에게 있는데, 이 석가모니도 인간이 구원을 찾아갈 길이 없다고 했고, 성철 스도 저 스님 님자 안 붙습니다. 그들도 우리 목사님이라는 건 목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죄송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지옥의 아랫목으로 내려간다. 그 사람이 7년 이상을 갖다가 가보자 들고 면벽을 했습니다. 7년 이상을. 그리고 10년 이상을 생식을 했어요. 생식. 쌀을 씹어 먹고 콩을 씹어 먹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수련을 쌓았어요. 결국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지옥의 아랫목으로 내려간다. 제가 전에 말씀했지만 백양사 그 주지 그 스님 출신이 저랑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스들이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지만 나이 드신 그 스일수록 이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그 불교를 믿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하지만 그것을 속으로는 자기들끼리는 이 내세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어요. 저 놀랐습니다. 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물질로 해서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습니다. 장례를 엄청 많이 치러봤습니다. 어린 2살인가요? 3살짜리부터 나이 90세 이르기까지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습니다. 광주 망월동에 많이 갔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은 하관을 하는데 그 자식들이 거기서 싸웠어요. 부모가 그 무덤에 내려가는데 싸워요. 돈 때문에. 그 어머니는 싸우지 말아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형제도 몰라보게 하고 부모도 몰라보게 하고 인륜을 저버리게 하는 일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뭔가를 채워보기 위해서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넌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일부러 이렇게 하면 즐겨봐라. 이렇게 즐겨봐라. 했지만 이것도 역시 헛되도다. 세상에서 뭐 합니까? 세상에서 어떤 쾌락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를 합니다. 근데 결국 쾌락이 심해지면 중독이 되고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이 되고 스피드 중독이 되고 도박, 게임, 알코올 이런 중독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중독 속에 그 쾌락 속에 자기가 빠져서 죽는 거예요. 불나방에 불로 들어가는 것처럼. 유아인 같은 사람도 프로폴리 그 중독이 됐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이 영원한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여서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부족함의 목마름을 성경은 뭐라고 했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지 못하니까 내 속에 그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 속에 사람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선행이나 지식이나 종교나 물질이나 쾌락 이것을 추구해 보지만 결국 그것이 내 영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서의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무엇이 결국 우리 영에 무엇으로 어떤 유익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적인 어떤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세상의 어떤 옳고 그름의 잣대로 그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움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내가 죄를 안 져야지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 속에서 멀어지게 되면 오만 잡탕 생각 다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진정한 목마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에 기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그 기갈이 그 영혼의 그 목마름에 그 자리에 사람은 뭘로 채웁니까? 세상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뭡니까 쾌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 천국에 갈 사람 없고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적어놓고 아이고 잘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위로 내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그 나이가 어떤 그 나쁜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지옥의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더 걸쳐져 있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들여밟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그 지옥의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밟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격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가 평생에 좋은 일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당했을까요? 근데 그 사람도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에이 나 양심 없는 놈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너 이런 죄 졌잖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이 말씀의 기갈로 이 영적인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그 삶을 통하여서 천국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